이제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에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들어서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이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은 그 세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말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그 성경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성경을 세례라는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구약에서도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세례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그 뜻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신약 성경 본격적으로 이게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무지하게 만들고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이 세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세례가 무엇이며 또 세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하면 십자가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인간이 이게 그 하나의 그 인간이라는 것은 메커니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메커니즘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자동차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개발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동차가 내연 기관 구조로
내연기관 구조로 되어 있다가 지금 아주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어떤 내연기관적 개선인적 내연기관적 구조에서 이게 그 전기 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의 어떤 그런 그 아주 다른 구조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아마 유럽 같은 데서는 곧 몇 년 안 있었어. 아마 내연기관 구조가 차가 없어진다고 해요. 경유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솔린차가 다 없어지고 전부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로 이렇게 구조를 다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이렇게 자동차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게 내연기관이 어떤 이게 그 가솔린을 연료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폭발을 많이 거치면서 많은 내연과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폭발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내연이나 분진 이런 걸 이제 발생시켜서 환경을 많이 오염하고 있는데 이런 그 내연적 구조에서 이제는 뭐 저는 거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전혀 이렇게 거의 무공해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의 어떤 원래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가는 어떤 그런 큰 변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인간의 구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로마서 여기서 말할 때는 이렇게 이 제의 구조도 있고 로마서 크게 말했을 게 우리의 존재를 제의 구조에서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의의 구조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게. 우리말의 구조를 이렇게. 의는 다른 말하면 영입니다. 영의 구조입니다. 영이고 이게 죄는 다른 말하면 이게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 자체 성경 뭐냐? 우리 구조 자체를 이렇게 너무 놀라운 것이고 구조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좀 사람이 좀 착하고 죄 안 짓고 이렇게 생각이 참 쉬워요. 이게 나쁘지도 하지 말고 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쁘지도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놈이 목사라는 놈이 아주 나쁘지도 하고 아주 거축이 놈이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는 그런 어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론 그것도 되지만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르쳐서 이런 구조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이걸 세상이에요.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이걸 다른 말로 아래서 낳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소위 말해서 죄의 구조, 육의 구조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적 존재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의 말씀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고는 말하면 우리를 이렇게 이 구조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에게 하늘의 어떤 그러니까 그 독생자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가 뭔지를 잘 알는 독생자가 뭔지를 잘 알는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를 보내고는 말이면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는데 역할을 하는 분이 독생자예요. 혹은 또 어린 양, 요한복음 어린 양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아니야. 들을 때만 듣는 자는 살아나 이긴다는 거예요. 구조가 싹 바뀌는 거라고. 이 일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걸 가리켜서 요 일을 하는 걸 가리켜서 이게 굉장히 이걸 그리스도라는 이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 공통적 이걸 가리켜서 뭐라는 게 이걸 우리가 이걸 디바인 휴먼이에요. 디바인 휴먼. 신적인 사람, 친적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자는 뭐냐? 신적 사람만이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이 신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던 신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고린도서 1장 2절에 그분에는 신성이 충만한 육체는 육체인데 신성이 육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돼요. 말씀이 육체예요. 아주 그래서 사도들이 참 이게 이 정체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밝히는 애를 쓴 거예요. 천사도 그 비밀을 알기를 허무하더라고요. 그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신비한. 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와 고린도서에서 자, 그 비밀을 알고서 너무 펄쩍펄쩍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을 너희들 잘 들으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 이 비밀은 만세와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시고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디바인 신성이 이게 사람모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이 사람모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한마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디바인 휴먼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데 모든 걸 다 쏟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늘 구조가 디바인 휴먼이에요. 그게 하늘 구조. 그래서 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 하늘이 닫힌. 여기는 하늘이 열림. 이렇게. 네, 우리 누가복음 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3장. 3장 거기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은 이 세례를 받는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겁니다. 이게 말씀이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말씀이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냥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와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한마디로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그 세례를 하는데, 즉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세례하는 복음을 전하는 뜻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게 디바인 휴먼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디바인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그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불의를 돕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말 아주 1차원적인 아주 얕은 수준이에요. 바울은 빌보에서 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고상해. 이 고상을 영어로 엑셀런스. 그리스도 엑셀런스 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게 A 플러스 받은 그 A 플러스 X는 쓰잖아요. 이게 최상의 어떤 그런 어떤 고귀한 어떤 그 어떤 가르침, 고귀한 어떤 그 성경 너무 신비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분별할 때 우리가 지금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카톡이나 보면 막 이렇게 뭐 목사님 설교를 막 들어오잖아요. 정말 이 디바인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냥 이게 그 타협이 짜증난다니까요. 짜증난다니까요. 딱 말씀대로 타협이 아주 그냥 짜증이 난다니까요. 이게. 예. 그 어떤 그 어떤 그 신비한 어떤 비밀을 이렇게 전수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교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것, 파출소 가면 제일 잘하는 것, 그걸 가르치고 앉았다고 이게.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그 원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걸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을 김여자라 아주 원더풀한 원더풀 미스터리가 김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원더풀한 어떤 미스터리예요. 예. 그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는 얘기 또 하고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걸 우리가 그 세계에 알리고 노력해야 되고, 예.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신성의 사람. 예, 신성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약의 여호와의 증거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증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분은 바로 이렇게 짧고 이렇게 뭐 구원자다, 구속자다, 뭐 창조자다 다 창조가 같은 말이에요. 창조가 뭐냐? 사람을 그냥 휴먼이 아니라 디바인 휴먼을 하는 게 창조예요. 즉 신성이 개입되는 걸 가리켜서 창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보면 세례를 받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제 예수가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거기까지 예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육신이 하늘의 육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신이 아닌 거예요. 하늘과 합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예. 그리고 하늘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땅은 이제 이렇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어떤 그 복음의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또 요한에서 5장 20절에는 그분이 그래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트루가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게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참 하나님 한 분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이나 어디서도 하나님 한 분을 왜 내게 묻느냐? 예,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선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자는 가장 높은 경지잖아요. 더 굿이라는 거.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더 디바인 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이걸 따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딴 것들은 전부 뭐 우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신인가 같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른 거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하늘이 안 열렸어요. 하늘이 닫혀요. 하늘이 닫히니까 아무리 찢고 볶아도 땅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근데 아무리 의심을 봐야 안식이 어떠냐 아무리 심을 그거 다 우상이에요. 하늘이 안 열리면 다 우상이에요. 이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자기가 한다 할지라도 전부 이건 다 우상이고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 땅을 통해서 하늘이 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말 이걸 증거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내 증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그 복음의 신비한 원리가 거기서 나와요.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참된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뭐냐? 디바인이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휴먼 사람화돼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증거를 몇 사람이 하죠? 디바인하고 휴먼하고 같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증거하는 이게 바로 진리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잘 이렇게 안다 할지라도 그냥 지가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가 중요한 건 이게 여기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가 아니고 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몸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일체가 됐을 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해요. 몸이 다른 몸이란 단어를 뭐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체. 몸이라는 건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일체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때만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늘로부터 드디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게 아들인 겁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이 땅에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니까요.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십계명이 하늘이거든요. 그게 땅, 내 어떤 내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육체로 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많이 지켰어요. 그건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십계명 육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인자가 즉 이렇게 인자라는 것이 이제 디바인 휴먼 인자를 그게 바로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냐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과 평안이란 이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렇게 하늘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자, 누가복음 4장 24절에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판대를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이란 말을 이렇게 완전히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이렇게
42달 1260일 전부 같은 말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이렇게 때가 찰 때까지 이게 때가 찰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두 증인이. 두 증인은 이게 디바인 휴먼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이게 계시록의 두 증인이 엄청 중요합니다. 두 증인. 그 신천지 일대에서는 누구야? 그 할배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두 증인이다 이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신성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게 바로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계속 그게 이렇게 이게 1260 동안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늘이 3년 6개월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맨 처음 나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란 그리스도가 오시니라까지 그걸 좀 몇 대죠 이게? 그 몇 대죠 전부가? 아브라함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14대. 합쳐서 몇 대? 42대가 여기서 이거라니까요. 이게 3년 6개월 아닐까요? 42가 3년 6개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 그것도 이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어떤 구약의 전 과정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렇게 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올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약에 올 때까지의 과정은 한마디 구약을 요약한 거죠. 한마디로 구약을 요약하면 이렇게 42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면서 구약을 완전히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늘이 닫혔어요. 닫히면 이렇게 뭐가 들죠? 흉년이 들죠. 하늘에서 뭐가 오죠? 하늘에서 뭐가 오죠? 하늘에서는 비죠. 비가 뭐죠 이게? 비가 뭐죠 이게? 디바인 휴먼. 저 이렇게 신성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말씀 이게 바로 진리라면 진리가 없을 때를 가리켜서 흉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 세상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가르침 중요한 건 이걸 다른 말로 이걸 가르치면 계시라는 계시. 갈라디아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와야 돼요. 이걸 여러 가지 선제는 여러 가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 그랬지? 그래서 새벽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입니다. 새벽을 깨우려도 시편이 많이 나오죠. 그 계시가 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기도하는 목적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래 골방에 있을 동안은 전부 42개월까지 갇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서 더디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거기서 하늘로부터 이제 비가 오게 되죠. 그 비가 오는 걸 가리켜서 진리가. 그래서 진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진리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예. 예.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성경에서 또 신랑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 신랑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신랑이고 이게 신랑을 연결했으니까 여기서는 자연히 신부가 되겠죠. 신부가 되겠죠. 하늘이 닫히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많았다고 했지 이게? 이게 가보란 말이에요. 가보. 이게 가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걸 가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늘이 안 열리면 뭐냐? 하늘이 안 열리면 이게 하늘은요 자기 개인이 각자에게 열려요. 각자에게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세상에 그냥 이상한 사람들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가르쳐 요한복음 그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얼마나 있었다 그랬죠? 5명 있었다. 예수님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 보면요, 이렇게 수가성이 물 길러갔어요.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 남편을 데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자꾸 이 말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는지 유경 사람이 찾아.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네요. 예수님께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이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남편 불러라. 난 남편이 없나? 이 여자는 남편이 있어요. 5명 남편 결혼도 많이 했어. 5명 했다가 거의 다 연애 하고 지금 6번째 남편을 갖고 있는데 이 남편도 예수님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게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이야기라면 지금 남편은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남편인데 시원찮다는 이렇게 말해야지.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이상하지. 말이 안 맞잖아요. 남편이 남편이지 남편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 이건 세상 말이 아니로구나.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이 지금까지 하늘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을 많이 받고 지금도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그 가르침이 참 가르침이 하늘로서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하늘로서는 가르침이 남편이라고 말이에요. 하늘로서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생수 이야기 나오죠. 생수가 바로 이렇게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온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생수가 생명의 물, 즉 이렇게 진리라는 진리. 그 진리만 더 이제 이렇게 진리를 받게 되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가르친다. 우리가 남편 그리스도 꼭 사람을 연상하면 안 돼요. 그 가르침 중요한데 어떤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꾸만 사람에 매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하늘에서 온 말이면 그 말 자체가 나를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 그냥 남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늘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영혼이 가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말이 흉년이나 가보는 같은 말입니다. 혹은 이렇게 기아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줄이는 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줄 길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여러 많은 곳에서 이게 바로 그 우리 영혼을 이런 그야말로 이런 그 옛 사람의 상태, 그런 죄의 어떤 구조, 죄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영혼의 구조 자체가 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가리켜서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뭐가 없는 게 죄라고 했죠? 뭐가 없는 게 죄라고 했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뭐냐? 뭐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럼 뭐가 설칠 수밖에 없죠? 세상령,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너무 이렇게 신비하고 진귀한 진리의 말씀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관심이나 열정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 죄를 잘 알아야 돼. 죄는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영을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었단 말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 운행하면 우리에게 그 영이라는 그렇잖아. 이게 우리도 이 땅에 예를 들어서 한강이 흐르니까 이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잖아. 이게 아니 그냥 서울이라는 도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가만 보면요, 이렇게 한강이 흐르니까 그 한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도시가 형성. 세계 도시 다 보세요. 이렇게 강이 흐르면 이렇게 그 이집트 가보면 나일강이라는 그 한강만한 큰 강이 싹 흐려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카이로라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운행되어지면요,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기쁨과 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영이 이제 운행되어질 때 하늘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운행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걸 가르쳐서 복이라,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채운다는 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는 걸 가르쳐서 언약을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 그렇고 이렇게 우리 소위 이렇게 이걸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바로 세례가 되어지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장에서는 너희는 각각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 그랬어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봤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세례. 우리 이렇게 구약에서의 세례를 우리가 열왕기 하 2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5장인가? 열왕기 하 5장을 봅시다. 구약에서 세례에 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아마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열왕기 5장.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 대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아람 왕 부대장과 나만이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그 큰 용사였는데 그는 뭐였더라고요? 문둥병자예요. 나만이.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 문둥병 걸렸으면 이렇게 병원이나 뭐 의사로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 3절 보면은요, 그 남한 군대장관 그 집에 조그만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야. 그래 이스라엘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로 그가 그 유지인의 여종이 이렇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우리 주인은 여기 나만이죠. 나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가 고쳐줄 텐데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왜 안 보이느냐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소록도 문둥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성경은요 참 영적 이야기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서로 그 문둥병을 많이 고치라 그랬으니까 많이 서로도 가고 문둥병자가 고를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자기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마귀 각종 그러니까 하늘이 닫힌 상태는 하늘이 닫혀버리면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어떤 각종 어떤 욕망이나 육신의 어떤 이 영의 러스트라고 하는데 러스트가 막 골라 터져요. 이렇게 막 분출이 돼요. 이거 불과 유황못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은 이렇게 문둥병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막 터진다니까 이게. 그래야 세상에 각종 어떤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제약이 막 누굴 살인한다든지 뭐 누굴 막 이렇게 막 각종의 범죄가 그게 바로 일어나는 외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렇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을 때 누구만 고쳤다고 나오죠 이게? 네, 그 나오죠. 수리아사는 나만만 고치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나만이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원래 굉장히 셉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사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하고 있지만 아람 나라가 센 나라입니다. 센 나라. 근데 거의 국방 장관이니까 막 이스라엘도 대단히 높은 사람이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 여우를 하고 격식을 갖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내가 가서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가냐면 엘리사한테 갔거든요. 내가 엘리사한테 가서 벽꽃을 가니까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먼저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이랬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문둥병을 고쳐주소 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보고 이렇게 문둥병을 고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냥 왜냐하면 그 아람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그때 굉장히 약한 나라였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의 병을 고치라고 그러느냐? 아마 저 왕이 틈을 따서 나라에게 어떤 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이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늘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제일 중요한,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 큰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한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늘이 열렸느냐 열렸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봐요. 왜? 성경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 하늘이 열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구원자다,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자다, 우리의 구속자 이런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하늘을 여는 방법이 뭐냐? 세례예요. 하늘을 여는 방법이 이 세례예요.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빗담을 듣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인 줄 알리라. 나만이 이렇게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왔더라. 근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병거처럼 나만이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그냥 위세가 막강합니까? 그냥 막 병사들 건드리고 그 당시 요즘 같은 탱크죠. 그 병거를 탱크를 몰고 막 온 거예요. 장갑차 같은 거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여기 보니까 그럼 엘리사가 얼른 나와가지고 노부산에 왔으니까 그 앞에 막 공손하게 영접하고 젖대고 이래 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내미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내미면 뭐라 그러냐? 자기 밑에 뭡니까 시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참 구약의 세례에 대한 어떤 아주 강렬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이 요단강은 이게 율법의 말. 요단강이요. 이게 요단강은 이렇게 현지에서 가면 알지만 참 높은 헬몬산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도 물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요단강에 와가지고 이렇게 솟구쳐 나와가지고 요단강이 흘러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냐면 이게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중요한 건 초점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요단강물에 목욕을 한다고 해서 문둥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물에 목욕을 하되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되 엘리사의 그 말씀을 따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을 지키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을 지켜야지 내가 안식을 지켜버리면 그건 내가 그냥 요단강물을 목욕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목욕시킬 필요가 없어.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엘리사의 전언에 따라서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목욕하라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느냐?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가 요단강물에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늘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몸으로 비둘기 몸으로 이렇게 임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기쁘다라는 것은 기쁘다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헬라 딜레마라 그래가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분의 원함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기뻐하여 이 기뻐가 아니에요. 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뜻에 따라서 우리 시편 1편에 율법을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라 묵상을 하는데 즐거워야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뜻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 율법을 다들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안 된대요. 이게. 반드시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해야 비로소 그것이 이렇게 율법이 그분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그 율법이 뭘로 바뀐다고요? 디바인 휴먼 바뀐다니까. 디바인 휴먼이 안 되면요. 디바인 휴먼 안 되면요. 이게 휴먼이 안 되면요. 디바인 휴먼 진리가 그랬잖아요. 진리가 안 되면요. 이게 그 율법이 그 순간 뭘로 바뀌고 오늘 주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로마에서 나오는데 이게 의문의 율법, 의문의 계명을 바뀌어, 의문의 계명을 바뀌어버려요. 여기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요단 강물을 목을 해보면요, 이 요단 강물이 즉 율법이 의문의 계명으로 바뀌어요. 구약에서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한 것이 바로 요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또 사람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계명이라. 자, 그까지 하나 보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만이 화가 엄청났죠. 자기가 어떻게 높은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될 것도 아니게 말이야. 와서 푹푹 절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코빼기도 안 내밀고 밑에 그 사활을 시켜가지고 가서 목욕해 이러니까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그냥 막 오늘 하루 부를 뿌는데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이렇게. 예, 그 뭐죠? 심지어는 나만이 막 성질 나가지고 어이씨 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손을 막 자기 그 문둥병 걸린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막 둥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 줄줄 발랐는데 코빼기도 안 내밀고 그냥 쫄병을 시켜가지고 그냥 목욕을 해 이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고 우리나라 가면 지금 요단강 물도 보니까 강도 쬐그만하고 물도 시원찮은데 우리나라 가면 훨씬 좋은 강도 엄청 많아 이러고 있어요. 그때 거기 3절에 그 종이 이렇게 갖춘 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 말고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내라 해서 내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서 공짜로 가서 먹어와라 그러는데 뭐 그걸 가지고 성질내고 그럽니까? 그냥 따라해봅시다. 손해볼 거 없잖아. 이런 얘기요. 예. 아니 돈을 10억 내야 될 판인데 예. 그 돈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냥 가서 공짜로 먹어가라 그러는데 그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오락부락 하십니까? 그냥 못 들은 체하고 그냥 따라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신 그냥 먹어가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썩냐고 그럽니까? 그래서 남한도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남한도 이렇게 뭐랄까 이게 참 그 말 듣고 얼른 그냥 또 알아듣는 거 대단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막 성질 아주 그저 완악한 사람 같으면 그냥 그냥 돌아가 버렸을 텐데 이 사람 에이 뭐 엉덩이 한번 해보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요단 강물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하늘을 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대로 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늘이 열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그걸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이 자기를 열린다는 말이에요. 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일곱 번이라는 것은 이렇게 7번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굳이 말 to the end 끝까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런 게 있어요. to the end입니다. 어떤 그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 7째 날이 되니까 그 만나가 갑절로 하늘의 말씀으로 바뀌게 전부 하늘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나를 주면요 그거는 땅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율법도요 우리 성경을 보자니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땅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게 7째 날이 되면 이게 갑절의 양식 하늘의 영실로 바뀌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그러니까 영의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날, 즉 디바인 휴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나도 디바인 휴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딱 하나님 사람하면 디바인 휴먼이 하나님의 사람 딱 만나요. 그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그의 살이 중요한 게 살이야. 살이 뭐냐? 이게 몸. 성경이 중요한 게 우리가 살. 이걸 이렇게 놓치면 안 돼.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헐라 내가 살만이 저리라 하면서 자기 성전된 자기 뭐? 육체의 살. 핵심 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 속에는 이게 내 피와 내 살 이렇게 몸이 되시는 가르치는 거예요.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비밀대로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도 이렇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냐면 천국 어린아이들 그래 어린아이가 뭡니까 이게? 세상. 어린아이는 애 아니에요.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 요게 뭐냐? 이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진짜 이거 뭐라는 거야 이게? 아담부터 내려왔으니까 몇 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다 나이가 뭐 60, 70, 50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나이가요 아담으로부터 다 먹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5만 살. 엄청 많아요. 다들 다 그냥 그냥 늙은 그 부르기들이 다 들었다니까 다 들었다니까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다 뱀을 이렇게 다 하나씩 받았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커왔어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옛것을 청산하고 이걸 옛걸 청산하는 가르쳐서 아까 뭐 42달 아까 뭐 또 뭐요? 청명기실 또 아까 뭐 나왔죠 이게 3년 6개월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렇게 옛것을 청산하고입니다. 3일 만에 이것도 3일도 3년 그것도 옛것을 청산하고 해요. 부활이 뭐냐? 옛것을 청산하고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물과 성령 그 예수님 제자들 가르쳐 이 애들아 이렇게 불러 소자들아 우리말 소자들 부르는데 이 애들아 이렇게 불러요. 제자들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되니까 이게 전부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찌들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되 세상에 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니까 뭐 직장 다니고 돈도 벌고 다 해야죠. 그렇지만 찌들면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함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론 구약 하려도 참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우리 예레미야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참 이렇게 우리에게 좀 감동적인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그 세례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게 우리 이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 거듭나는 것,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이게 부활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1장 보면요, 그 1장 그게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게 예레미야예요. 손을 내시면 입에 대었죠 이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손이라고 하거든요. 입에 대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말씀으로 나에게 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성경 원리는 전부 이렇게 신적 인간, 디바인 휴먼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대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말이 우리 신약 성경 말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 쟤들 막 말에 따라 기도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말을 하게 됐죠. 이게 말을 어떻게 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죠. 똑같이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내 입에 이때부터 이제 예레미야 말은 이제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 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이 진리라 한마디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사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레미야는 예수님 모습을 거의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삶이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그 온갖 이렇게 여러 성에서 죄악을 범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울고 하는 어떤 눈물 간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서 그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그렇게 너를 품에서 너희 내 말 듣지 않는다 하면서 그 모습과 거의 뭐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세례가 10절에 딱 이런 세례입니다.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너를 세웠나니 나라와 왕국 세웠나니 이게 나라와 왕국이라는 것이 나라와 왕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그 악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왕국과 나라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마음과 생각이 지면 이제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마귀와 귀신들이 막 울부린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와 왕국이라는 것이요. 그게 내가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파멸해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이게 바로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여버리라는 말이요. 십자가 못 박아 이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건설하고 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서 보면 거기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이건요 우리 마음의 악은요 절대로 우리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가천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악을 씻으려면 반드시 바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 세례거든요. 이 씻는 게 씻어 없애는 게 세례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요, 누가복음 그 9장 보면요, 예수님이 베나산상에서 옷이 희게 되었는데 그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빨래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옷이 하얘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분의 은행이나 이게 진리와 영으로 밝게 빛이 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 뭐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뭐죠 이게? 율법의 행위. 그렇죠. 율법의 행위 옷은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입을 옷은요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 영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몸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성경의 옷은요, 우리 이스라엘 옷은 겉으로 입죠. 그렇지만 성경의 옷은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을 거쳐서 우리의 어떤 그 육체로, 즉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은 빛이 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빨래하는 것, 세상 빨래하는 것 여러 번 나옵니다. 말랑이도 이렇게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말씀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런 것도 깨끗하라. 이것이 이게 바로 옷이거든요. 이게 안이 깨끗해야 된다. 안이 깨끗해지려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이게 바로 이 하늘의 어떤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오거든요.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래 됩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이 죄악의 구조는요. 이 죄악의 구조를 이걸 구조 우리 인간 영혼은 구조예요. 구조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선악구조예요. 선악구조. 이걸 선악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선악구조. 이 선악구조는 뭐냐? 이게 뱀이 여자를 속이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이 설득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뱀은 우리 육신의 정욕은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어떤 그 육체를 이렇게 자극하고 육체를 자극하면요. 우리 이성이 이렇게 자기 합리를 자기 이렇게 동조하게 아주 동조하게 됐어요. 이 원래 이 구조거든요. 이 구조가
이 구조를 가리켜 선악, 이런 이 구조를 선악 나무라 그래. 선악 나무. 나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어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인식 구조를 가리켜서 인식 구조를 우리가 나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은 다 이 구조예요. 자기 어떤 그 유신이 적응이 자기를 자극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육체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요. 따라서 그 다음 자기 어떤 이 사고나 이성이 정립되어진다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 하늘 구조는요, 하늘 구조는 놀랍게 말해야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놀랍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로 옵니다. 여자로 옵니다. 이 구조를 확 바꾸는 게 뭐냐? 이 세례요. 이 구조, 우리의 어떤 인간이라는 게 성격 인간이라는 게요. 사고적 인식 구조라니까요. 인식 구조잖아요. 인간 존재가 인식 구조적 존재라니까요. 인식 구조의 그 원리가 마치 자동차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전기나 수소기관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오를 구조에서 이게 이상한 그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인이 주인을 뭐 이렇게 또 여종이 주모를 또 이렇게 뭐 농락하고 이런 것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질서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질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열려야 된다니까. 중요한 하늘이 열려야 된다니까. 이 세례의 핵심이냐? 하늘이 열린 거야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걸 가르쳐 전부가 이걸 가르쳐서 이걸 우상이라고 우상. 우리 에스겔서 3,4장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여기서 아까 제가 36절 구조 성경은 이 원리를 보면서 이 전체가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여기 36장 에스겔 36장 자 보세요. 그들이 18절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뭐가 돼요? 그래서 우상이 나옵니다. 우상. 한마디로 땅에 피를 쏟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제약산이라는 걸 합니다. 이 제약 구조가 바로 이렇게 하늘이 안 열리면 이렇게 땅, 우리 육체 안에서 막 찌르고 뽑고 다하는 걸 가르쳐요.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이 안 열렸으니까. 하늘이 열리면요, 하늘에서 각종, 야고보서 1장 그리스 나온 것처럼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늘,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면 뭐냐? 그냥 땅에서 그냥 뭐 지잘라니 내잘라니 하면서 그냥 각종 어떤 소동을 부리고, 날것을 치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맨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땅에 피를 쏟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네 잘나니 내 잘나니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것이 막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하늘에서 가르치면 우리 어떤 그 영혼이 수용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뜻을 하늘을 열어서 깨우쳐주면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게 되었다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각종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나를 자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리 이렇게 십계명의 우상에서 맨 나온 말이
너를 위하여이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무슨? 그 너를 위하여 포유가 뭐냐? 포유가요. 너가요. 너가. 물론 너를 위하여도 되지만 포유는 너가 만들고 무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떤 그 원리나 이치나 깨우침은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늘이어야 되고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1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여 그들을 흩었더라. 이게 바벨론이 흩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흩었다는 것은요, 이게 흩었다라는 것은 흩쳐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알량하게 갖고 있던 각종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진리도 싹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다 없애버렸다. 다 디스트로이드라는 뜻입니다. 흩어졌다는 것.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바벨 포로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이 각종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이거든요. 각종 어떤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예. 그러니까 각종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바벨론에 더러운 귀신과 새들과 귀신의 영들과 이런 것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상태, 이걸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 욕심, 자기 어떤 그 이론,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우울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정말 이렇게 진리의 어떤 그런 신사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온갖 끊임없는 번뇌, 고민, 온갖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 보면요, 그 끝부분에 그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더럽혔더라. 이게 바벨론이 뭐냐? 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이걸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모세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빛을 계시를 받아야 되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자기가 그 율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 걸 가르쳐서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교입니다. 이게 바벨론 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 올 때 하늘에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한 방법,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 안 보다면요, 이게 우리에게 하늘이 안 열리면요,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더 바벨론 교회가 될 뿐이에요. 더 바벨론 교회가 될 뿐이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면요, 싹 깨끗하게 정돈이 될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딱 갈아지면서 빛 가운데 싹 나눠지면서 그다음 마른 땅이 싹 드러나면서 각종 어떤 생물들이 다 나타나는 게 있어요. 원리가 이건 저건 막 이 모두 있어 이렇게 우리 사슬하는 사람이 뭡니까? 막 책이 3댐씩 있는데 그 사람 손을 거치면 딱 이렇게 분류가 쫙 되면 딱 정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모두 정게 싹 되면서 그냥 아무도 안 밑에 딱 돼버려요. 그 원리가 창조입니다. 창신자의 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23절에서도 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름은 큰 이름이다. 실체라는 실체입니다. 실체 이름입니다. 큰요. 예. 하나님 말씀 실체된 우리의 몸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자면 몸이 안 돼요. 몸이 없어버린다니까 이게. 몸이 없어지면 유령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건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지만 부활의 몸은 지극히 이게 정말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무한하고 그래서 천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몸이셔야 된다고.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몸을 이룬다는 거야. 우리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례가 들이 이제 이제 2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부렸어. 이게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 모두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이걸 쌓고 세버릴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각종 이런 것들을 다 낯설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는요, 이게 지금까지 설치된 귀신이나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뜻이 낯설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앞에서 끄벅끄벅 저랬는데, 딱 하늘로부터 이렇게 진리가 내려오면요, 그게 낯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것처럼 돼요. 없는 것처럼. 예,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새 영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게 안부터 새로워져요. 우리 안부터. 예, 이게 하늘이 오지 않으면 겉에서부터 설정. 아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뱀 육체입니다. 여자, 육체의 본성이고 육체입니다. 남자. 이러면서 우리 어떤 이성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여기가 제일 힘이 세요. 힘이 세고 그 다음 힘이 세고 남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이 순서가 이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어떤 육체의 모든 행동은 안에서 어떤 이성적 분별력에 의해서 따라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그 하나님 이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오는 걸 이걸 비속만이라고 이걸 기온만이라고 이걸 히테이가 유보라드가 아니라 히테이가 유보라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예, 이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감동적인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의 글 속으로 우리 들어온 걸 지혜라는 지혜. 모든 창조의 원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걸 다 되어 있어요. 지혜를 지금부터 사모하고 추구하세요. 하늘의 원리가 우리 안에 하면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고 쉬워지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한 명의 선을 이룰 것으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오늘 또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주고자 하는 뜻이 우리 주 예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